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것 하고 싶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건강하지 못한 능력을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에게 얘야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물으면 여러분 옛날에는 주로 어떤 대답이었죠? 허무맹랑한 꿈이긴 했지만 대통령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꿈대로 다 되었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마 수천 수만 명 될 법도 하고, 뭐 거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풀빵 장사 뭐 등등, 정말 아이들의 꿈을 물으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참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애들 대답이 건물주요, 임대사업자,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슬펐어요. 아니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하는 말로 세상 말세다, 그런 제가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정말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파릇파릇하고, 그잖아요. 파릇파릇하고 상큼하고 그런 꿈들이 많을 텐데 애들 입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이제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 한참 무슨 건물주에 대한 얘기들이 매스컴이나 뭐나 많이 나오니까 애들도 이제 어디서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 중에는 건강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 뭐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우리 연세 이제 60, 70 이상 되신 분들,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건물 올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개중에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열심히 또 아끼고 잘 저축을 해서 내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올리는 게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 뭐 그러면 뭐 크게 나쁠 것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 건물주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른들 하는 얘기 듣고 따라하는 거죠. 어른들 하는 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돈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다더라. 애들은 뭐 다 하고 싶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싶고,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나 보다. 그런데 뭐가 돈을 잘 번다고요? 좋은 자리에 건물 하나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쉽게 번다더라. 그러니까 애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어른 탓이죠. 참된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어른들이 그냥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 보고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 장난 삼아라도 애들 앞에 너 이 다음에 커서 건물주 돼, 그런 얘기하면 거의 아이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99%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너 커서 건물주 돼야지, 너 집은 몇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거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경은 워낙 우리가 잘 아시니까 그렇다 손 치고요. 이런 속담들 가르치면 어떨까요?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뭐 산다? 이웃 산다.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무엇을 산다? 이웃을 산다. 집을 사고 건물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 동료,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큰 능력이죠.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능력을 갖추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능력을 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할 겨를이 없죠. 뛰기 바쁘고요. 나는 열심히 뛰는데 뛰어도 내가 경쟁해서 안 되니까 열심히 또 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달아서 열심히 납니다. 열심히 날아봤더니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 타는 놈이 있다.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뛴다 해도 그걸 경쟁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잘 뛰어도 항상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놈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자죠. 나에게 내가 모든 능력 다 가지려면 힘든 일이지만 천냥 천금을 들여서라도 좋은 친구, 날개를 갖고 있는 좋은 친구 만나서 나를 태워주면 그 친구도 날아가고 나도 날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쟁적으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고지식해, 고리타분해, 능력 없어. 우리가 집 두 채 세 채 살 때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선한 일 착한 일 한다 합시고 그러더니 이제 뭐 평생 해봐야 집 한 채 외에는 남은 게 뭐가 있어.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나는 분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위에 엎혀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금 나팔 재앙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재앙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중간에 끼어든 얘기, 삽입된 이야기가 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재앙 시리즈에서 중간에 끼어드는 이런 얘기들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또 예배하고 있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측량하라, 치수를 재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측량한다, 치수를 잰다, 또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측량하는 경우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실 때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보호를 하시고자 할 때 또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판을 하실 때 측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측량은 치수를 재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이제 그 계량을 하는 것인데 해서 기준 미달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측량하라는 것은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치수를 재어서 측량을 하여서 특정한 어떤 그 영역을 보호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표시를 해두는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고 보호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그것을 지정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도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왜 사람을 측량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니까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말입니까?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완전하면은 지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켜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완전한 상태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도 그러고요, 제단도 그러고 경배하는 자들도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장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나중에 계시록 21장에도 가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똑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전은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또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화롭게 된 교회를 이제 21장에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나 아직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또 제단,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완전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공동체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계신 누구 안무계 권사님들을 통해서 완전하기를 여러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 지키시는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시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사들만 있는 것 아니야? 와서 봤더니 뭐 이제 그렇죠. 대부분 다 천사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들 속에 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집에서 엄한 아버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전혀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뭐 집에서는 천사 같을 거야 그러지만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 속에 다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5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약한 교회입니까?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스스로만 보면 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약한 성도님이십니까? 강한 성도님이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한없이 약하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자신만 보면 너무나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측량하라, 지켜준다, 보호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측량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인데 성전의 일부분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보호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성전이,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또 어떤 일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전부 다 면제를 선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약하시네요. 아니, 목사님,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봤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처럼 지키시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 하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왜 지금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지키신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한대요. 여기는 아멘 크게 하시고, 좀 전에 측량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때는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맥 없이 그냥 말씀만 뽑아서 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말을 이상하게 껴 맞추잖아요. 근데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슬이 이만큼 많으면 대충 이렇게 바늘 가지고 대충 쫙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저렇게 엮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갖고 이렇게 말을 엮어 만들면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너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눈동자는 신체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아주 약한 부분이고 섬세한 부분이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가 눈동자와 같다는 것은 강하다는 말입니까? 약하다는 말입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가 날 만큼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내가 너희들 돌봐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지, 이 말씀이 너 절대로 안 다치게 해줄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티도 들어가고 눈에 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나 하나도 안 다치게 해줄게, 그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누가복음 말씀은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한댔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특정한 경우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의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어떤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맥락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보시면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느끼는 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부분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도 안 상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조차 없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박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박해가, 그 시련이 얼마 동안 지속된다고 그랬습니까? 42달 동안. 42달 동안에 그 성전의 일부분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2달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42달은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일까요?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오는 1260일, 이것도 역시 42달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이 기간들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어떤 시간을 정하신 종말론적인 그런 환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시기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가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그 42달을 살고 있는 겁니다. 1260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재앙을 보여주시고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동시에 우리는 또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42달 동안 그 당할 고난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을 세우셔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42달과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1260일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한, 해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올 때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2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2명 혹은 3명은 증인을 어떤 재판이나 판결이나 무엇인가 어떤 비밀이나 사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세우는 증인의 숫자가 2명,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2명이라는 것은 이 비밀이나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숫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 4장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스가랴 말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를 하고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1장 말씀을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 증인은 곧 성령의 권능을 받은 존재이고요.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은요,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곧 교회, 성도를 세우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 유의를 하실 부분은,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교회는 예언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박해를 받고 있는데 뭐를 한다는 얘기죠? 예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분명히 42달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의 시대에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그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못하게도 하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기억 없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했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하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이끌어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야 내가 이런 것 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참된 능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자들이십니까? 능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능력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능력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무렵에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이 교회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데 이게 무슨 능력일까요? 심지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도 큰 슬픈 일이지만 죽은 시체가 버려져가지고 길가에 버려져가지고 장례도 못 치르는 것은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 것도 그런데 시체까지도 땅에 막 길가에 버려진 큰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한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장면을 보고서 악한 자들은 서로 기뻐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마치 이 두 증인이 교회가 패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이 당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저주를 받는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그냥 고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지금 두 증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 두 증인은 이제 패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승리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성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두 증인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여줄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반이라고 하는 건 같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3일이냐 3일 반이냐 얼마 차이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무슨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했던 그 두 증인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까지를 보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를 한 것입니까? 두 증인을 죽인 그 짐승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 두 증인, 교회가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진짜 살아남는 자죠.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이 잠깐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능력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또 좋은 요직, 좋은 자리 차지를 해서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좋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귀한 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능력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승리할 줄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할 것뿐일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